로마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입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전에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생활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는 어떤 생활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향한 생활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교회에 다닌답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답시고 그 생활하는 그 방법이 어떠냐? 물론 입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뭐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뭐 그렇게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생활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 있어서는 그것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절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사람이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다.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않아야 된다. 나는 그것이 나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주로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한다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7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 사는 것도, 또 우리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하나님의 것으로 된 그 아들,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이 안 되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정하라. 확정이 뭡니까? 확실한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되었을 때, 그 확실한 증거를 내보일 수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편안하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을 점검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점검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시킨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0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목숨을 걸고 일을 했는데, 또 교회 설립할 때부터 이 목사하고 같이 내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보고 모른다고? 그럴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자신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드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갖다 대야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갖다 대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옳아야 되죠. 그 증거가 엉터리 증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말은 믿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람들은 또 착각을 하고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것을 영접한다고 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우리 집으로 올 때에 우리가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영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받아들였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이야기를 다 했고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왜 그게 아닌가 하면, 자,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되어 있죠.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은 완전히 다 닫혀 있었습니다. 다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었습니까?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부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드리는 소리도 듣지도 못했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진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느냐라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나중에 애를 임신해서 낳게 됩니다. 그 낳게 될 때에 그 사실상 낳는 것은 누군가 하면은 남자가 낳는 겁니다. 네, 남자가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님 날라시고 어머님 날기르시니라는 그런 시가 있잖아. 아버님은 나를 낳았고 어머님은 나를 길렀다. 그것이 바로 엄마한테는 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신랑 남자에게 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씨를 남자한테 받아 가지고 그 뱃속에서 한 애가 태어나게 됩니다. 씨가 없으면은 임신조차도 안 됩니다. 임신조차도 안 되면은 아기는 아예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자가 없는 남편을 만나면 애를 못 놓잖아요. 여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병원에 가서 남자하고 여자가 둘이 같이 병원에 갔는데 남자한테는 정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안 태어나잖아요. 그 정자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 여자 몸 밖에 다른 남자에게서 정자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태어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자, 가만히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태어났었습니다. 마태복음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음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말씀은 무언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보세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면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부의 하나님, 본체의 하나님이고 성자의 하나님, 그건 예수님이잖아요. 성령의 하나님, 보혜사.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성령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 형이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그 인간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예수님 보고 큰 형이다, 형이다 이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이 신 보고 형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이 되어야만이 신 중에 큰 신이신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라 했다. 왜 신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신이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신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순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성령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난 뒤에 성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에서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나 예수님의 육신에서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나 결과는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예수님이나 우리나 같은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고 우리도 나중에 부활을 해서 하나님 따라 하늘로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동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이에요. 이렇게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다르다면, 이 결과가 다르다면, 예수님과 다르다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면 어디에선가 무언가 내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한번 보세요.
요즘에는 벌이 없어갖고 수정을 못 시켰다 하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벌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계속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벌이 수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벌이 숭놈의 그 꽃에 다니다가 그 꽃가루를 자기 발에 다 묻히고, 그 다음에 암컷인 그 꽃에다가 이 발을 비비고 그 발을 디디면은 그 꽃가루가 암꽃에다가 떨어지면은 그 암꽃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벌이 없으면 뭐 안 되잖아요. 벌이 없으면. 물론 나비를 통해서도 되지요. 그러나 나비 숫자는 너무 적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떤 거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외부에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서 그 씨가 형성이 되고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아야 돼요? 씨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된다.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거룩함을 입은 자, 이 누굽니까? 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들어오시는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들어오시는 과정이 없으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확정하라. 확실히 증거를 보여라. 그 확정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성경에 도가 텄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요 과정만 딱 알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완전히 문외한 자라도 요것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고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다. 그것만 압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된다 이 말이죠. 믿으면.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목적은. 그래서 그것만 알면은 천국 간다는 겁니다. 다른 건 알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려면 10계명을 지켜야 되고, 천국으로 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되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을 했다가는 최우선으로 지옥을 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게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지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거기에 왜 착한 일이 들어가느냐, 거기에 왜 십계명이 들어가느냐 이야기입니다. 뭐 11조 내라, 헌금 내라, 착한 일 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런 것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어떠신 분이냐. 그 예수라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는 성령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냈었기 때문에. 보혜사를 보냈었잖아요.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지금 진리의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은혜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성령을 받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왜?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다 하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천지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이분은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성자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성부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성령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성자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다 본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